저는 이 시간 인생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인생에 대해서 다 논할 수는 없지요. 또 제가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 인생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짧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렇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에 대해서 딱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뭔가 공부하고 재롱 부리는 듯 하더니 벌써 이제 한 가정의 책임자로 이렇게 있다가 바로 늙어가는 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좀 허무한가요? 한눈에 인생을 다 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확 쏜살같이 날아가서 무덤에 쾅 가는 거, 이게 쏜살 같은 인생 이런 말 하죠. 인터넷에 쏜살 같은 인생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쏜살같이 쫙 날아가서 그냥 순식간에,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참 쏜살같이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주중에도 80 다 돼가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옛날에 70 이상 드신 분들을 보면 참 어르신처럼 느껴졌는데 자기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은 아직도 청년 같대. 근데 몸은 80을 다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인생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참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또 인생 여정을 보면 굽이 어려움들도 많아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짐을 지고 있네요. 이 세상에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뭘까? 짐 지고 가는 거야. 아이들은 짐이 없을까요? 초등학생들은 짐이 없을까요? 걔들도 죽겠대요.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그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짐, 결혼이라는 짐, 많은 짐들을 갖고 있죠. 결혼하고 나서는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단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시다.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손잡아주고 싶다, 격려해주고 싶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저보다 더 그 이상 가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말고 그 짐 내게 맡겨라,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은 내가 져야 해 하고 자기 짐을 혼자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지고 그러며 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지금도 양팔 벌려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건만, 우리는 그 짐을 맡기셨나요?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나요? 다음 그림 볼까요? 여러분은 이 어르신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어르신에게 어르신 인생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 그림 볼까요? 야, 얘 눈동자 좀 한번 보십시오. 참 씁쓸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이미지를 쭉 이렇게 검색하는데 의외로 이런 유의 그림들이 많아요. 인생 뭐 있냐? 그래도 그렇지 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유의 그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쏜살 같은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소망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자포자기 하듯 인생 뭐 있냐, 뭐 즐기면 되지 뭐, 그러는 어떤 뉘앙스. 이러다가 인생 끝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살다가 인생 끝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또 그렇게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저는 노년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치니까 이런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를 찾아보는데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 노년의 이미지는 거의 앞에 그림처럼 많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막 이렇게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 분들의 이미지는 밝은 모습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정서는 그런 것 같아. 벌써 60 정도만 돼도 부부가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런 거 별로 있지요. 이 담사스럽게 이게 왜 이래? 따로 막 이게 편하다고 60, 70만 돼도 말이죠. 근데 서양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보다는 나이를 먹어도 참 아름답게, 참 멋있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앞에 나와서 좀 앞에 좀 한번 누구 나와 볼까요? 나와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 좀 한번 봐봐요. 노년에 가서 저런 인상이 나올까? 10대들도 쪄들어 있고 20대 30대는 더 쪄들어 있고 40대 50대는 아주 그냥 지옥에서 파송 나온 분들 같아요.
즐길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견디며 사는 참 아쉬움이 있죠. 인생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어떨까?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사라가 죽음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옆에서 슬피 울며 통곡했더라. 한없이 울며 통곡하다가 아브라함이 밖으로 뛰쳐나서 살고 있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었는데 이 헷사람, 헷족속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땅 한 평도 없네요.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네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장사 지낼 만한 땅 좀 내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더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장사할 땅이요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어디든지 어떤 땅이든지 선택만 하십시오. 우리가 돈 받지 않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몸을 굽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공짜로 가질 수 있나요? 살해하겠습니다.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그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 땅의 주인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땅을 내가 사서 내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자리에 그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그 땅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예, 제가 그 땅의 주인입니다. 어르신, 그 땅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증인 삼아 제가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값을 친다면 400세겔 정도 되는데 값을 받지 않겠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언합니다. 그 땅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 사람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에게 땅값 400세겔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제 땅입니다 하고는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다라는 게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사라가 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 뭡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도 세상 권력이 없는 사람도, 평민도 대통령도 누구나가 죽음은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다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했다지요. 그런데 세상에 불사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고 누렸다고 하지만 2년 전인가 중국 서안에 가니까 진시황의 무덤이 있더군요. 무덤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왕릉에 이런 무덤은 비교가 안 돼. 그냥 산 하나가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불사역을 구했대 하지만 그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커다란 무덤 하나, 동상과 같은 무덤 하나를 남겨서 거기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더라. 인생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라도 아브람 75세, 사라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65세에 부름받은 사라가 약 62년이라는 시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아브람과 함께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흉년을 만나고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또 그냥 또 팔려갈 뻔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은 시간 62년, 결국 127세라고 하는 나이에 사라는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셨지요. 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에게 맡겨졌던 바 그 한 구속 역사의 축은 온전하게 감당하고 사라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대체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맡겨졌던 영역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출발, 장차 이 땅에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출발점, 아브람으로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 땅 가운데서 부름받아 62년 동안 사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삭을 낳아서 결혼시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다라는 거. 그게 그들이 한 일입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기 낳아서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62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삭을 이 땅에 출산하고 그를 결혼시키는 데까지 하고 죽은 거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구나. 그 시점까지 이르게 하고 사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람이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게 되지요. 어쨌든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건 아니지만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끝이 있다면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세상, 저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오라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준비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법, 이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더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생이 분명히 끝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면 천국에 갈 준비만 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할 날을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해야 할 일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거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명을 소홀히 하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여러분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줍니다. 일하라고 월급을 줍니다. 그를 직원으로 뽑을 때는 그가 그 회사에서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이지요. 월급을 받았는데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돈 가지고 놀러만 다닌다,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한다, 그거는 직무유기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이유는 놀러 다니라고가 아니라 딴짓하라고가 아니라 시간 때우라고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딴짓하라고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룰 뜻, 구속 역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외적인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저버리고 주신 것들 누리느라고, 주신 것들 관리하느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노느라고 사명을, 본질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거는 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산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늘 깨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어느 때까지 핑계 대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눈 뜨십시오. 어렵게 교회 와가지고 졸고 가지 마세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한쪽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일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사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 가고 나 할 거 다 했다. 뭘 할 거 다 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는 큰 목회를 원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 다 하나님 앞에 다 섰으면 좋겠고, 한 명도 나고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으로 여기 와 그냥 앉아있다 가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다 재능이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서 그거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더 남겼다고 칭찬 더 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소신껏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냥 계시겠습니까? 찾으셔야 합니다. 결산할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별 사람들에게 달란트 재능을 맡겨두고 사명 감당하고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라, 구속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들의 몫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이스마엘이나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할 수 있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끝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그 끝날에는 결산한대잖아요. 그 결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서도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의 것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산대요. 3번의 인생. 잘 들으십시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걸 한 인생으로 보는 거야. 또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또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3번의 인생은요 늘 준비의 연속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냐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내 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지능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어쩌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100여 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산 자는
영원한 세상을 천국으로 가서 칭찬받으며 살 것이고,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산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행이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한평생도 준비의 연속인 거 아세요? 대체적으로 30세까지는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자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중년기는 또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입니까?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중년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노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요, 준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은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 준비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영원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작은 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은 중년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중년들은 노년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인생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는 인생은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죽음이 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람아 사람 더 부르면 이제 시험 들 사람이 있어. 대회 때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고. 근데 저는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보면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생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미완성인 걸 뻔히 알지만 인생은 사실 미완성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다 미완성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애처럼 인생 뭐 있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미완성인 줄 알지만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리다 말 거지만 그리는 데까지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곱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뜬다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아브람도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했지요. 야곱에게 바로가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 나그네라. 130년 살았는데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야곱이 얘기하는 인생이야. 내 나이 130밖에 안 됐는데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근데 짧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말씀을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복잡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잡한 인생관을 가지면 이렇다 할 획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인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단답으로 딱 얘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 끝이 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 위대한 정리 앞에서 우리 인생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복잡하게 살면 이렇다 할 역사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다, 끝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획을 긋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더 복잡하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던 내려놓고 조금 더 인생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잠시 잠깐 되는 세상 작은 유익과 순간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말고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인데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아등바등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죠? 저 나그네예요 할 때 이 햇사람들, 햇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어쩌면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햇족속들이 그를 깍듯이 섬깁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자이다, 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남이 잘 되고 남이 뭔가를 잘할 때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성숙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보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면 그게 다야? 별거 없어,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명한 건 상대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를 인정하고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은 그를 넘어설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할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해해주는, 용납해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은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삶.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햇사람들이 이렇게 잘했잖아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원하는 땅을 말만 하십시오, 돈 안 받고 다 주겠습니다. 막 지금 햇족속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지금 높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칭찬 들을 때, 인정받을 때 무례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몸을 굽혀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가져가라고 할 때 무료로 받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았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인정하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진짜로 자기가 막 대단한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갑질을 하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 이게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가 이게 한두 번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진실함을 받아주지 않고 엉뚱하게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한쪽에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라겠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 뭔가 좀 잘 나간다라는 그 이유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무례히 행하면 안 되거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끝이 있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산의 날에 칭찬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얼마 안 되는 인생 원수지며 살지 말고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말고 정말 내 도리를 다하고, 일방적 사랑은, 짝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한쪽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남편이 양보해야 되고 저래도 남편이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 폭발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아내니까, 여자니까 하면서 뭐 포기하고 이거 양보하고 이거야,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럴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준비가 분명히 된 사람,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은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고통만은 아니에요. 기대지요. 기대할 거죠. 암 진단 받았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건 아니에요. 암 진단 안 받은 사람이, 진단 받은 사람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 그거 아닙니까? 오는 건 주민등록 번호대로 와서도 가는 건 번호에 관계없이 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암 진단을 받았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만큼 살게 하실 거니까, 이러든 저러든 살게 하실 거니까, 하루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축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축복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삶의 근본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가치, 내 기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거는, 내 삶의 원동력은 사랑, 따뜻한 마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 내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을 이거에 근거해서 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대로 여러분 인생 쭉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겠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으며 살 수 있겠는지 돌아보시고, 자신이 없다면 결단하시고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도 주시고 결단의 은혜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